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기도를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기도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의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렌다라는 표현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역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쏟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어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해바다 저 남쪽 아래에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소금이 많이 있고 그 소금 돌덩어리처럼 바위덩어리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친구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지요. 18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1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19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다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두 가지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시고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하여 이 건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려는 그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후손은 만약에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의도로서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고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하면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급히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인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 나사로에게만 그랬던데 아니요. 우리들의 고백도 충분합니다. 찬송가를 제가 소개하지요.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걸리는데 불러 마라. 그리고 혼자서 반죽에 틀어놓고 한 2번 불러도 봤는데 자신이 없어. 음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덕이 죽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가사는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 이슬 소리를 들으는데 거기에 은은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슬이 맺혀 있는 그곳에서 이슬방울 소리까지 들으면서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그 어느 소리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함을 안다면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에 나가면서 바람소리 속에서도 하늘을 나는 혹 비행기 소리 속에서도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또 한 번 있어요. 92장 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믿으십니까? 제가 독창은 잘 안 불러드리는데 주님은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었다. 자, 성경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1장을 우리 매일 성경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특별히 다윗이 활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요나단은 나를 사랑하되 여인이 서로 여인 간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가 우정이 기뻤던 친구였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사람의 관계를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의 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로서 그렇게 친해서 서로에게 아낌없이 감싸주기를 위해서 보호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구 삼아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친구된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을 버릇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구처럼 깊이 들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소중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요. 소돔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곳은 문란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났더니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살면서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면은요. 거기에 거룩한 발걸음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소중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너무 귀한 피조물들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요.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묻어서요.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라는 그런 표현처럼요. 마치 저주를 받은 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이 더러웠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거지요.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너무나 문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어요. 내 롯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땅, 그러나 그곳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극히도 사랑하는 한 사람 롯, 아들 같은 롯, 이 조카이지만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놓아버리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 롯, 그 롯을 이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함께 멸망하여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었던 그 롯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롯은 꺼내 주십시오. 롯만은 살려야 됩니다. 내 피부치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롯이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곳에 롯이 있습니다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마음에 많은 어떠한 생각들이 많이 묻혀가고 있어요. 지금 그 14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초강력 태풍이 돼서 지금 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확 훑어가듯이 지금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태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서로 감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측면에서 일본 저 얄미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돕고 계시는 정규화 선교사님은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이처럼 그곳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딱딱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왔지만 더 빨리 철수해버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선교사들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도가 지금 태풍을 만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바람은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땅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쏟아버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생활들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거기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최근에 큰 실수를 해서 많은 욕도 먹었지만 이분이 가졌던 한 중요한 생각들은 저는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설립했던 재단이 세계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재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판도 무지하게 많이 해놨대요만은 비판을 일단 접기로 하고 이분은 재단을 세우고서 제3세계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기아들이 발생해서 막 죽어가고 그런 나라들 제3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곳의 사람들에게 무료 백신을 맞추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라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재단에서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그런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과 맺어가지고 그 일들을 협력하는 거예요. 그가 간혹 던지는 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다. 저들의 재난이 언제든지 우리의 재난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난으로 끝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아프면 아픈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증명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병 하나가 온 세계를 뒤덮는데 그들의 병이 내 병이었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다가오는 겨울에는 얼마나 많이 가스값이 올라갈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국가를 위해서 제3세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하나? 내가 뭘 기도해야 하나? 그렇게 기도의 줄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그런 영역과 범위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티끌 같은 재와 같은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지만 재와 같으나 감히 주께 내가 한 번 더 아뢰겠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더 나아가서 너무 끈기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야곱도 말이죠. 한도가 위골되었으니까 아이고 하고 놔버릴만 하지만 그래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손자다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끈질겼을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설마 그랬겠죠. 없다는 거예요. 5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충격을 먹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은 거기서 5명을 제외한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5명의 의로운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곳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40명, 30명, 20명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말씀을 아뢰고 또 아뢰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찾는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50명은 있겠지라는 생각했지만은 10명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충격 먹으면서, 그러나 하여튼 10명까지 끌어내리잖아요. 의로운 사람 10명까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를 써가면서 이 부분을 읽었더니 6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6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걸 멸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을 제가 모르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지만 저를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면 언젠가 모르게 그거 잊어버린 거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포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놔버린 게 많더라고요. 참 나도 즐기지 못한 놈이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했나 하는 걸 숫자를 여기면서 쭉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건데.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 제목에 대하여 그만큼 깊이가 없었던가, 그만큼 신중함이 없었던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끈기 있게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좀 끈기 있게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지금 그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처럼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그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아버린다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까지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얼마나 교만한 자예요. 근데 그에게도 그를 꺾어대는 게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불의함을, 억울함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재판장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들어준다.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배웅하러 나갑니다. 배웅하러 나갔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거기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배웅하던 그 자리에 서서, 여기가 어딜까?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기도를 부탁한대요. 기도를 부탁한다길래 알았습니다, 집사님.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전화해도 되고 기도를 했는데 길에서 제가 길에 서서 기도했어요. 급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에서 전화해도 되고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 지금 아픈데 지금 기도해야죠. 근데 그 장소가 길가예요. 사람들이 다녀도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길가에서 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야 할 장소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때로는 풀무불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 사람은 저 멀리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락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장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생활과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장소 때문에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제목들을, 그러한 기도의 이유들을 하나님은 쉼 없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합니까? 사랑은 기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기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들을 회복하고 이제는 점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것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